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지혜서의 마지막 이 아가에 대해서 한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까지 했던 지혜서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자, 욥기는 세상과 인생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 인생에 대해 깊고 풍성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확신에 찬 사람들의 그 확신이 오히려 폭력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지혜는 세상과 인생을 올바르게 보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제대로 보고 살아간다는 건 창조 질서의 관점으로 세상과 인생을 보고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는, 질문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죠. 그렇게 그 질문하시는 하나님과 만난 욥은 드디어 깨닫게 되었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인생에 대한 생각을, 존재에 대한 생각을, 세상과 신앙과 지혜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됐다는 게 욥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과 복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럼 복된 삶은 어떤 것인가? 그건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는 삶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권과 3권을 보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법도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 그리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유익이 있는 것은 그 고난이 우리의 실존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심한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의 길을 가며 한결같은 그 마음,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권에 와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만이 그 지혜가 주어진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다는 이야기를 시편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에 와보면 이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준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노래는 남은 자들의 노래가 되고 또한 그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우리가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에, 그 찬양하는 삶에 동참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끝나죠. 그리고 잠언으로 와보면 잠언은 지혜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토대 위에 율법서의 정신과 규정을 생활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복되고 유익한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찾고 구하여서 얻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혜로움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공의라고 할 때 공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리고 계시하신 법과 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계시하신 법과 도리를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보응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의 주된 메시지는 지혜롭게 살라는 거죠. 그 지혜롭게 살라는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또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성실과 근면,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사회 정의를 위해 정직하고 공정해야 한다.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고 서약이나 보증 서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하거나 사악하거나 거만한 자가 되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자나 방탕한 자나 반역하는 자와 어울리지 말고 맡은 직무와 생활과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과 이 악인들의 삶은 다르다고 합니다. 신앙이 다르고 그 내면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다른 사람에 대한 행실이 다르고 공직 생활이 다르고 그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고 최종적으로 그가 받게 될 보응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삶, 의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언에는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의 잠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굴의 잠언에서는 이런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아는 것이다. 지혜는 타인을 존중하고 권위에 순종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지혜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용감하고 당당하게 회복을 위해 샬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르무엘의 잠언에서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지혜를 이야기하죠. 지도자로서의 잠언. 여자, 술에 빠지지 말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만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했던 전도서, 이 전도서에는 인생의 수고와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전도서에는 나레이터의 이야기가 있었죠. 맨 앞에와 끝부분에.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 있는 전도자의 말을 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죠. 우리는 헛된 수고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간다. 또한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우리는 부조리로 가득한 그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조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 지혜롭다는 것은 창조의 디자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삶은 아름다운 것이니 너의 삶에 충실하며 즐겁게 살아라. 하지만 생각해라. 너의 죽음을 그리고 너의 창조주를. 그렇게 이어지는 마지막 지혜에서는 이제 아가입니다. 이 아가의 제목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제목은 쉬르 하시림이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한글 제목에 이 아가라는 말은 뭐냐면 우아할 아자의 노래 같자. 그러니까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에서는 사랑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아름답게 노래하죠.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무엇인가? 그건 사랑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가를 보면 솔로몬과의 관련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학자들 간에 세 가지 의견이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저자다, 작가라는 겁니다. 이 모든 노래에.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1000편이 넘는 노래를 지었는데 그 중에 아마 이 아가도 포함된 것 같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다.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라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그 당시나 후대 때 지은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로몬에게 바치는 이야기다.
근데 이 세 가지, 작가가 되든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든 바치는 이야기든 사실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뭐 중요하게 달라질 건 없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확정된 건 없지만 아무튼 간에 솔로몬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맞다 정도만 짚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의 장르로 보면,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집이 노래집. 예, 노래집. 뭐 어떤 사람은 연가집 이렇게도 하는데, 연가집이 사랑 노래집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은 뭐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이런 데 보면 칸타타라는 거였습니다. 합창단이 쭉 서가지고, 예, 소프라노, 그 다음에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로 쭉 나눠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 이야기가 있는 노래들을 해나가죠. 아가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 드라마, 뮤지컬까지는 아닌 것 같고 칸타타 정도 되는 게 아닌가.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자의 노래, 사랑받는 자의 노래, 그 사랑을 부러워하는 자의 노래, 그 사랑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자의 노래, 그 모두가 다 사랑의 노래로 되어 있죠. 구절을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여러 학자마다 달리 나오지만 만남으로,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장면으로 하면 총 한 6번 정도 만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3주 동안 나눠서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총 3막의 드라마처럼, 예, 그렇게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1막은 사랑에 빠지다라는 제목이 좋은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 오늘 설교 본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2막은 사랑을 약속하는 겁니다. 결혼식. 예, 그게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제3막, 사랑이 깊어지는 이야기가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로 이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막,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등장인물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여주라고 하죠. 여자 주인공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노래로 하면 소프라노 파트의 어떤 그 가수가 하면 제일 좋겠죠.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면 이 술람미는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하는데, 하나는 수넴에서 온 어린 여성이라는 의미의 그 수넴 여성의 어떤 변형으로서 술람미, 예, 그러니까 수넴에서 온 어린 여성이라는 의미에서 술람미 여자다. 또 하나는 술람미나 솔로몬이나 그 어떤 그 자음 자체가 비슷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여인을 의미하는 솔로몬의 여성령이 술람이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수넴에서 온 어린 여자를 말하거나 아니면 솔로몬의 여인을 말하는 것 같다. 예. 근데 하여튼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남자 주인공. 예. 왕 솔로몬. 아마 이걸 이제 음악적으로 표현하면 테너 정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합창단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예루살렘 여인들, 주민들, 그리고 이 여자의 오빠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뒷배경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아가의 공연을 하는데 무대가 있고, 예, 무대 뒤쪽으로는 합창단이, 예, 쭉 있는 겁니다. 남자 합창단, 여자 합창단 쭉 있어가지고 각 부분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무대 한 중앙에 한쪽에는 여성이, 한쪽에는 남성이 남자 주인공 파트, 여자 주인공 파트를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 네, 그러면 아가서가 좀 더 뭐랄까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은 제1막
사랑에 빠지다 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의 어떤 배경적인 이야기, 추정 가능한 전체 스토리 속에 추정 가능한 배경을 보면 이런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가족과 함께 살면서 포도원에서 일하던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그 소녀는 왕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소녀는 포도원에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피부도 검고 얼굴도 거울렸어요. 하지만 이 왕이 볼 때, 이 연인이 볼 때는 이 소녀가 그 어떤 연인보다, 심지어 왕궁에 있는 어떤 여자들보다 어여쁜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 왕은 이 소녀를 자신의 신부로 맡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1장의 시작은 예루살렘 왕궁 안이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 안에 이 여자의 숙소, 뭘 하고 있냐면 남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1장 2절에 7절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당신은 이름마저도 향기롭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단다. 내 피부가 검다고 햇빛에 거울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내가 포도원에서 일하느라고 나의 몸을 가꿀 시간이 없었을 뿐이다. 사랑하는 나의 님이여,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때 1장 8절에 11절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나의 사랑이여, 그대의 머릿결과 두벌은 어쩜 이렇게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건지, 목걸이로 장식한 그대의 목은 참으로 아름답소. 그리고 연회장으로 그 연인들은 이끌려 들어갑니다.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에 14절 왕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나의 향기가 진동하였다. 내 사랑은 마치 품속의 향주머니 같고 사막에 핀 꽃송이 같구나. 그러자 남자가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대의 눈은 마치 비둘기 같아요. 그러자 여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미여, 당신은 황홀할 만큼 정말 멋있고 잘생겼어요. 그러자 남자가 다시 또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항상 푸르고 견고하며 영원할 거예요. 그러자 2장 1절에 여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네.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임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구나. 그리고 여자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임은 숲속의 많은 잡목 중에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로 인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구나. 그가 나를 연회장으로 데려와서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뭐라도 먹고 기운을 내야지. 내가 사랑 때문에 쓰러질 것만 같다. 이런 나를 그가 품에 안아 주시는구나. 그리고 2장 8절 이후에 보면 이제 장소는 연회장이 아니라 그 다음 날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날 아침 이제 여자가 그 여자의 숙소에서 남자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이 저기 오고 있구나. 그가 창틈으로 들여다보며 속삭인다. 그러자 남자가 노래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그대여, 어서 나와서 함께 가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며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피어 향기를 날려요. 감춰진 보배 같은 나의 임이여, 나에게 나오세요. 그대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여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분위기는 이제 밖으로 이렇게 야외 나들이, 피크닉 뭐 이런 거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합창을 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리고 2장 16절과 17절은 여자가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나는 그대에게,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네. 그가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채워주신다. 그리고 3장으로 와보면 꿈을 꿉니다. 여자가 이제 그렇게 남자와의 좋은 시간을 가졌던 그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통해서는 그 여인의 진정성과 내적 불안들이 동시에 보여집니다. 여자가 꾼 꿈은 이런 거였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며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였다. 내가 일어나 거리와 광장으로 나가서 님을 찾았지만 나는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드디어 나는 사랑하는 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내가 태어난 집에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제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이 느낌이 뭐냐면, 이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사랑하는 연인들의 그 초기 뜨거운 불타는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지혜서를 쭉 하고 있는데, 지혜서 자체는 잘 스토리가 많이 없어서 참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혜서를 할 때는 첫 번째 중요한 게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잘 찾아서 그 의미와 기록 의도를 깨닫고 그걸 적용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여러분, 이 아가서, 오늘 아가서 첫째 시간에 전체를 안 보면 아가는 핵심 주제가 사랑입니다. 노만 갓월드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서의 주인공은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도 아닌 바로 사랑 그 자체다. 그러니까 아가서의 주인공은 사랑하는 남녀라기보다는 남녀의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랑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아가를 보면 사랑이 뭔지, 사랑한다는 게 뭐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떠하고,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주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이 사랑에는 어떤 딜레마가 있는지,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삶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면 아름답게 사랑하라. 즐겁고 기쁘게 살길 원한다면 지혜롭게 사랑하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비결, 그건 능력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했던 그 전도서 9장 9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래서 이 아가에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매주마다 사랑을 강조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그러면 아가에서 노래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건 남녀의 사랑입니다. 남녀의 사랑. 네. 그러니까 아가의 노래는 연인, 그리고 부부의 사랑 노래입니다. 이게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고 어리둥절하게 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노래, 그러면 우리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편이 주로 그랬잖아요. 시편이. 그런데 이 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 노래 이런 게 없고 오로지 다 남녀 간의 사랑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린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남녀 간의 사랑 노래가 과연 성경으로
적합한 게 맞나? 이런 당혹감, 모두가 가지는 이 황당함, 어리둥절함 때문에 보통은 이 아가를 해석하고 설교할 때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 풍류적으로 흘러갑니다. 표면적 이야기는 남녀의 이야기라는 건 알지만 그 의미를 모두가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가서 설교 자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보통 뭐 결혼식이나 아니면 결혼 세미나 할 때 주로 하죠. 그리고 혹시 이 설교를 아가서를 좀 하더라도 인간적인 남녀의 사랑보다는 하나님과 신자의 우리가 말하는 그 종교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종교적인 사랑으로 설교하라고 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지금까지 지혜서를 보면 이 지혜서에서는 세상에 대해, 신앙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에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지혜서는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 속에서는 먹고 자는 이야기, 노동하는 이야기, 휴식하는 이야기, 사업 이야기,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공직생활 이야기, 가정생활 이야기, 자녀 양육 이야기, 친구 이야기, 배우자 이야기, 이런 수많은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신앙의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강조했던 게 바로 지혜서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이나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에만 딱 오면 이것이 삶의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가 아닌 영적이고 풍류적인 이야기로만 전달되는 것, 이건 참 곤란하고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분, 창조세계에 울려 퍼진 인간의 첫 번째 노래는 하나님 찬양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 노래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건 아담의 노래였습니다. 사랑의 노래.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고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라고 하는 이 낭만적인 노래. 그게 바로 성경에 첫 등장하는 인간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만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남녀의 사랑, 그 사랑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랑은 우리의 인생과 일상의 삶에 너무 크고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조심스러워서 이 풍류적으로 이걸 조금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연결하려는데 오히려 이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사랑을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좀 이렇게 가둬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신앙을 삶의 전 영역으로 막 펼쳐가시는 게 지혜서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경건이나 종교적인 활동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과 모든 창조 세계를 포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가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우리 인생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이 창조적 본성,
이 지혜로운 삶에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서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창조적 자아를 깨워주셨어요. 우리 안에 잠자던 그 지혜자로서의 그 모습, 우리 안에 잠자던 그 철학자,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노래하는 시인을 지금까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적 자아를 깨워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사랑과 낭만을 깨워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낭만적인 사랑을 해라. 나는 너희에게 규율과 원칙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정의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제발 너희는 옳고 그름만 외치지 말고 사랑을 해라. 노동하고 사역하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도 해라. 그렇게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을 회복하여라. 너희가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해라. 너희가 놓치고 살았던 그 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낭만적인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가서의 낭만적인 그 언어들과 노래들을 통해 너희가 잃어버린 그 창조의 언어, 그 사랑의 언어를 다시 회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그 법리적인 용어, 상업적인 언어, 사실적인 언어, 그 실용적인 언어로만 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처음 창조했을 때 그때의 그 언어,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그 언어를 회복하여라. 은유적이고 시적인 그 언어를 회복하여라. 그래서 멋없고 메마르고 명령과 복종, 사역과 성과로 가득한 그런 신앙을 좀 벗고 내려놓고 아름다움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그렇게 멋스럽고 낭만적인 그 신앙을 회복하여라. 하나님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 너희 속에 다시 그 낭만적인 사랑을 회복하고 너희 안에 잃어버린 그 낭만적인 그 창조의 언어를 다시 회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 한 주 한 주 총 3주를 하겠지만 우리의 사랑과 또한 이 낭만적인 언어들이 이 아가서와 함께 회복되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사랑과 낭만을 다시 깨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그 낭만과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